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만 소망에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건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 성령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오기를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험한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평강 얻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에 갈급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명예와 권세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보화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세상의 공중권세에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위로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좋은 계절에 아름다운 꽃들과 자연으로 세상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온 땅을 덮게 하시고 저희들 그동안 움츠리고 갇혀 있었던 몸과 마음을 털고 새 소망과 새 생명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불안의 늪에 잠겨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도 코로나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며 이 재앙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선교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평화와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중심이며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세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65면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날 동안 부활의 은혜와 또 능력과 기쁨과 평안으로 항상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보다
먼저 이 고통을 좀 처절하게 느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통을 느껴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활의 교리는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정통적인 부활의 교리는 있지만 부활의 능력은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난주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활주일이 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공식적으로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나 또 고난절 그리고 또 이 부활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좀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의 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잔재로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잔재는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무덤에서의 부활과 같은 그 용어들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몇 마디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 생활은 꾸준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정리하고 짐을 다시 꾸려서 다시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또다시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가나안에서 돌아 나와서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넘어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다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점령해야만 합니다. 이 점령하는 행위가 바로 신앙생활, 경건생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언제까지나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장소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곳이 있을까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태로 돌아간 기독교인들도 심각하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성도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부활의 기쁨보다 먼저 고통을 처절하게 느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기독교의 이 부활은 생명이 없는 그런 빈 껍데기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을 영적으로 속이고 있는 일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실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자신들의 현실을 살피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양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 이 땅에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저도 이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철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이 풍속을 보십시오.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이 세상을 사랑할 만한, 좋아할 만한, 만족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비참해진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 고통의 몸부림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이 다 같은 개념 속, 이 같은 개념으로 같은 영역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징계를 하셔서라도 교회를 돌이키게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의 일반적인 신앙은 이미 오래전에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자체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복음서에서 제가 본 바로는요, 유일하게 요한복음 11장 25절 한 절입니다. 세상에서는 중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여러 번 말할 때 그것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한 절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한 구절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후에도 그래도 그때 거기서 깨닫는 것이 없었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겨우 생각해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부활 신앙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과 세상의 영역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믿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을 잘 모시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병이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있던 베다니로 예수님께서 가실 경우에 유대인들이 돌로 칠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이틀 동안 머물러 계셨는데 제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머무르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알리시면서 깨우러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비아냥을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된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대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병든 자기 오빠가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가졌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처럼 비슷하게 보이는 마르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참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만 참 소원을 가질 수가 있고 참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양보를 해서 그것이 마르다가 갖고 있던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마르다의 이 말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부활의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산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의미가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의미 자체가 서로 다른 말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이나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활과 다시 살아난다에 있어서 이 죽음의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설명한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 사실 그 용어 자체가 다른 말입니다. 부활의 전제를 죽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부활을 육체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부활의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한자에서도 이 부활할 때의 이 부자는요,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시 산다 할 때에 이 부자가 갖고 있는 의미도 직접적으로 부활로 죽음으로부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부활의 이 자동사, 타동사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자동사의 의미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 잠을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 부활의 사실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마치 잠을 자는 것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그런 이해를 하고 이 부활이 무엇이냐? 깨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 그냥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죽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의 죽음은 다 똑같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해,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다음날 새벽이든 아침이든 깨어나게 될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6편 15절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부활의 이 타동사적인 의미는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잠자는 아이를 엄마가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잠에서 일어나도록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부활은 육체가 물리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몸이 부패했던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어나리라, 나사로가 일어날 것인데 누가 그것을 하느냐? 내가 하겠다.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동사의 의미로서 나는 스스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또 모든 잠든 성도들을 다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물리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것을 부활에 적용을 하지 않고 부활은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것은 이 성경에서는 무덤에 있는 그런 그 성도의 죽음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디에 적용을 했냐면요, 거듭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그때는 진짜로 다시 살리는 것에 그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영적인 죽음에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적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을 완전한 죽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말씀에서 죽어도라는 말은 죽은 후에도라는 뜻이 아니라 죽을지라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계속 살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영생이 육신의 죽음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육신의 죽음과 상관없이 계속되는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 살아서라는 말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론적 생명,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생명을 갖고 있는 것, 영생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산다라는 이 용어는 일률적으로 구원의 삶을 사는 것,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다시 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 신앙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 신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인 곳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라고 하셨을 때 다시 살리라는 이것은 죽은 몸이 물리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슬픔 속에 있는 마르다에게 죽음을 아주 매우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마치 잠을 자는 상태에서 일어나리라. 또 다시 말하면 그는 일으켜 세움을 받으리라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을 할 때 지금 이 현재에 있어서 이 현실적인 어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관해서 언젠가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영적 지식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이미 장사되어서 나흘이나 되었고 몸이 다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갖고 있던 그 부활 신앙은 영적 지식이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현실적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나누어서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것은 물론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만 성경의 말씀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에게 곧 일어나게 될 현재 사건이 되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스스로 일어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이 살겠고라는 단어가 비로소 몸이 물리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이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죽은 나사로의 몸이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마지막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의 현실 앞에서는 부활과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현재를 건너뛰어서 막연히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지금 당장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고 먼 훗날 나를 그저 영광스러운 곳으로 옮겨 놓으실 것이다. 그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막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현재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를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움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답답하고 염려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빈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절대로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를 믿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시간에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나에게도 그렇게 될 줄도 믿나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 분명한 신앙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자연 환경과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된 씨앗으로 삼으셔서 얼고 어둡고 추운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이 오늘 부활의 신앙과 그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하시고 또 힘있게 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모든 가정들뿐만 아니라 이웃과 또 사회에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또 그 사명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평안하고 또 건강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품 안에 꼭 품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위한 귀하고 복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항상 힘있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나타나는 복된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몸이 약한 자들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또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참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위로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들로도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 풀어질 때가 언제일지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북한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자녀가 되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